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늘의 신령한 축복, 땅 위에 분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추천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가할까 생각했는데, 실은 좋으신 목사님 밑에서 많은 것으로 배우고 깨닫고 믿음 안에서 살아간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릴까? 나는 되새김질하도록 배운 말씀을 다시 되뇌어 보면서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고치고 또 더 새로운 하나님 앞에 약속을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베와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사람들이 로마에 가면 이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라,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축복의 권면에 또 위로에 또는 좋은 추천서를 써서 보낼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고대한 희망사항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자나깨나 바라는 희망사항, 그게 뭘 것 같아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목사님의 희망사항이 무엇인가? 희망사항. 우리 목사님은 개인적인 어떤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단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신령한 축복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분복을 받아서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담임 목사의 희망사항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제가 한번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추천서니까 집에 가셔서 자기 자신에 대한 냉철한 추천서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뭐라고 추천할 것인가? 이런 대목은 참 잘했고, 이런 삶은 잘못했고, 그걸 한번 이렇게 적어보세요. 길게 적지 말고 이런 종이 한 장, 한쪽만 쓰세요. 그래가지고 오늘 집에 가서 쓰셔서 여하튼 이 주중에 다 마무리해서 담임 목사님에게 편지로 보내든가 아니면 교회에 박스에 넣어서 담임 목사님으로 하여금 읽어보도록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느냐 그러면, 자기가 자신에 대한 것을 한 번씩 돌아다 봐야 됩니다. 자기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 가정 또 사회생활의 이 모습을 한 번씩 돌아다 봐야 돼요. 과연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추천해 줄 수 있을까? 우리 담임 목사님은 나를 어떻게 추천해 줄 수 있을까? 성도들은 나를 무엇라고 추천해 줄 수 있을까? 한번 돌아다 볼 필요가 있어요. 자신 있게 추천서를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믿음의 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 아는 분 한 분인 이제 미국에 오고 싶어서 아들이
어디에 갔느냐면 외아들인데 먼저 미국에 갔어요. 70년대에. 그러니까는 남편도 없고 그러니까 아들 하나 있다가 미국에 갔으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 아들한테 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는 미국에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권도 잘 안 나오고요. 또 대사관에서 비자를 안 줍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교회를 다녔느냐 그러면 명륜동에 새싹교회라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 담임 목사가 누구냐 그러면 신사운 박사입니다. 그는 미국에 와서 공부해서 박사가 돼가지고 서울대학 교수로 있으면서도 목사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자그마하게 합니다. 한국에 이름 있는 지도자들이 다 적은 교회지만 그 교회 출신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분은 정확하게 가르친 7개국어를 자유스럽게 해요. 7개국어를 자유스럽게. 그 사람은 그 학교에서 뚜루 신학교에서 공부를 PhD 마쳤는데 전무후무하게 그만큼 평점을 맞은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이. 그런데 미 대사관에서 이 목사님의 추천사만 있으면 앞뒤 안 보고 비자를 줍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교회에 권사까지 젊었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권사까지 합해서 26년을 그 교회에 다녔어요. 한 교회 26년. 그리고 저 멀리 이사를 간 통에 1년 반 동안 그 교회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 추천서 하나 써주세요. 목사님이 추천서 써주면은 대사관에서 비자를 준다고 그러니까 추천서 하나 써주세요.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목사님이 추천서 써줬을까요? 안 써줬을까요? 한 교회 권사로까지 해서 26년 동안 심호했는데,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써줬을까요? 안 써줬을까요? 모르겠어요. 써줬으면 내가 이 이야기 안 하지요. 안 써줬어요. 추천서 안 써줬다니까. 왜 안 써줬느냐? 목사님 대답이, 나는 26년간을 당신 보았지만, 신앙생활 잘했지만 지난 1년 반 동안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1년 반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믿음의 생활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걸 모르는, 추천서 써줄 수 없다, 안 써주시.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막 통곡을 하고 울었대요. 원망도 하고 막. 그래서 그분이 미국에 왔어요. 나중에 어떻게 비자를 받고 와서는 나를 만나서 그 자초지종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 권사님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도 목사니까, 목사님, 그 신목사님이 목사 중에 목사야. 목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 중에 아무에게나 추천서 써주면 대사관에서 그 사람 추천서 받고 비자 막 주겠어요? 나쁜 사람 써주고 막 그래도. 1년 반 동안 보지 못했기 때문에 추천서 써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요, 한국에서 대단한 분입니다. 서울대학 총장 하나는데도 안 했잖아요, 그분은. 일제시대 때 가서 박사 마치고 해방이 돼서 돌아오려고 그러니까 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 폐잔병처럼 해갖고 다 한국에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안 간다고 그랬어요. 국무성에 편지하고, 나는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이제 한국 사람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런 위치로 안 하면 안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무성에서 특별 허가해서 한국 사람의 위치로 입국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7개국어를 자유스럽게 한다니까요. 제가 왜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적당하게 살아가지고 누구 추천서를 받으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우리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생활을 할 것인지 이제 우리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뭡니까? 위에서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제목이 신령한 축복입니다. 신령한 축복이 무엇이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교회에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예배 몇 번 참석하고 천국 가리라고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래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 주여 주여 한다고 그래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뭐 막 병도 낫고 뭣도 하고 이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 직분이, 장로의 직분이, 권사나 안수집사나 집사나 무슨 이런 직분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 천국 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의 소망은 그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만약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직분을 맡아서 교회에서 일한다고 일은 했는데 어느 날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그 얼굴이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이 마음이. 그래서 목사는 자나깨나 불교심이 아니고 자나깨나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요, 목사가 죽어서 누가 해부를 해봤답니다. 그러니까 간 쓸개가 다 녹아불고 없더래. 그만큼 애타는 간절이라는 말이 간이 절리는 정도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애쓰는 분이 목사라고 말이에요. 그 희망상을 잘 알아야 돼. 베베라든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사람들은 신앙의 모범을 보였어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생명을 걸었다고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눈이 나빠지 않았어요? 눈이 나빴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가져올 때도 가죽종이에 쓴 굵은 글씨로 쓴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내세요. 자기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었으면 주었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 지금처럼 각막 수술이, 안구를 바꾸어 끼는 수술이 가능하면 그리 했었어. 그 말을 바꾸어 말하면 생명을 다 드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와 선교와 사역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고 말이에요. 제가 안구 수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면요, 한국에 실로암 안과병원이 있습니다. 실로암 안과병원. 한국의 맹인이 몇 명인 줄 압니까? 한국의 맹인이 지금으로는 맹인이라 하면 또 틀리다. 옛날에는 장님이라고 그러다 이제 맹인이라고 썼는, 지금은 시각장애인이라고 그래요. 시각장애인이 20만 명입니다. 20만 명. 그런데 그 중에서 5만 명은 수술하면 시력이 나옵니다. 5만 명은. 그런데 그 수술비가 얼마냐? 그 병원에서만, 다른 데서는 비싸요. 그 병원에서는 미국 돈으로 350불입니다. 각막값하고 마취제. 그런데 그 돈이 없어서 눈 감고 사는 사람이 5만 명이 한국에 지금. 한 식구가 가서 밥 먹고 나면 350불 들어요. 그런데 그 돈이 없어서 눈 감고 사는 사람이 5만 명이 한국이 지금. 잘 사는 나라라고, 복지가 잘 됐다고 하는 나라인데, 제가 뉴욕에서도 그 후원회 회장으로
1년에 한 2, 3만 불씩 먹으면서 보내주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350불이 없어서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식의 얼굴을 못 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얼마나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축복받는 사람. 건강하게 과테말라까지 와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베베라든가 브리스가 아굴라 이런 사역에 몸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다 아는 줄 알고 있어요. 오늘 재직들 여기 있다 1시 반부터입니까? 다 참석하세요. 하나뭐 다 아는데 뭘. 알면 실천해야 아는 거지. 실천하지 않으면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건.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가 이따 그 재직훈련 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우리들이 1년에 성경 한 번씩은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재직이 되어가지고 1년에 성경 한 번 안 읽으면 되겠어요? 어디 성경 한 번 1년에 재직으로서 한 번 이상 읽은 사람 손 한 번 들어보세요. 옆에 사람 봐도 좋은 일이에요, 이런 일은. 그러니까 한 번 들어보세요. 네? 없어요? 겸손해서 안 들겠죠. 그렇게 봐야지. 겸손해서 안 된다.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이 헤아려지는 거예요. 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해서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헤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슨 말을 해야 하며,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답이 나와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요, 대화요. 그래서 모든 일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아주 쉽게 답을 줘요. 쉽게 답을 주신다니까.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의 삶을 마칠 때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내 주장, 내 뜻대로 살았다면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목회자에게 협력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분복이에요. 땅 위에서 필요한 것을 받아 누리는 복을 분복이라고 합니다. 땅 위에 살 때 필요한 거, 땅 위에 살 때 필요한 게 뭡니까? 땅 위에 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솔직해집시다. 땅 위에 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죠. 돈. 근데 그 돈만 있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우리 목사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늘의 놀라운 분복을 받아서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그 첫째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째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입니다. 목사님은 여러분들, 성도들보다도 더 열심히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합한 즐거운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다음이 뭔지 압니까? 한 일과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이 잘 돼 있어도요, 부부간에 싸움박질이나 하고 있으면은 재미있어요, 없어요? 그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만일에 가정에서 자녀들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사업이 잘 돼도 행복합니까? 에?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자녀들이 하는 일이 바르게 되기 위해서 앞에 내놓고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천국이 이루어져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하늘나라라 그랬어요. 그런데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만 생각하니까 교인들이 또 바르게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야 돼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땅 위에서 시민 아닌 사람처럼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삽니다. 저도 미국에 71년에 왔으니까 지금 45년 됐어요. 미국에서 산 지 45년. 만일에 미국의 시민이 불법을 행하고 산다고 가상합시다. 그럼 정부에서 시민권 해소하지 두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 이 땅에서 하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라 그 말이에요. 즐겁고 행복하게 좀 살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재미있다니까요. 주일이 기다려진다니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다니까요. 이웃과 사랑을 나누고 싶다니까요.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즐겁고 기쁘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받기만을, 뭘 소유하기만을 기다려요. 그게 축복이다 합니다. 받은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리는 축복이 더 큰 축복이에요. 아무리 쌓아놓고 벌어놓고 쓰지 못하고 죽으면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나오지 않는 누가복음에 내 영혼아 편히 먹고 이제 많이 쌓아놨으니까 지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세요? 이 어리석은 자야 그랬죠. 내 모든 것 그렇게 많이 쌓아놨어도 오늘 내 생명을 거두어 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뉴욕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중국 할머니인데 굶어 죽었어요. 굶어서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그 집에 가보니까 매트러스 안에 10만 불이 들어있었어요. 10만 불을 헐면 안 되니까 굶어 죽으면서도 안 헐었어. 매트러스 안에 넣어놓고. 그리고 굶어 죽었어.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산다니까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니까요. 매트러스 안에 10만 불 넣어놔두고 굶어 죽었어.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필요한 거. 근데 그 필요한 것이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느냐? 영의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 거예요. 영의 눈이 밝으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니까 이제 22장 1절서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하나를 얻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저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가 뭔지 압니까? 제사가 5 제사의 종류가 있는데 번제는 죽여서 가슴을 쪼개고 각을 뜹니다. 논아서. 그래서 불 위에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100세 난 아들을 그렇게 불태워 하나님 앞에 번제로, 향기로운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도 뭐 좀 하루라도 좀 지내보든가 그러지 않고 그냥 그 다음날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갔어. 아들 잡았어. 이제 묶었어. 그 잡으려고 칼을 들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내 배, 내 마음, 내 제사 다 받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돌아보니까 수풀에 양이 뿔이 숲에 걸려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기 전에 그 양이 걸려 있었을까요? 금방 걸렸을까요? 네?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저 뒤에 젊은이들 언제 걸려 있었을까? 이미 그 양은 거기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어요. 아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온전히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영의 눈이 드리고 나서 밝아지니까 그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신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거 모든 거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쓰실 것을 안다 그랬잖아요. 준비해 놓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정말 믿음의 생활 잘해야 돼요. 예수 바르게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너무너무 삶이 쉽고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분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면 그거의 희망사항이라니까요. 희망사항. 세 번째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세요. 억지로. 하기 싫어도,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억지로. 우리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제 예루살렘을 지나가다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는 그 순간에 딱 마주쳤어요. 로마 병정이 쫙 보더니, 야, 너 이리 나와.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니요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투구 쓰고 칼 차고 창 들고 하는 사람이, 그때 로마의 군인은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오라니까 바지 못해서 이 사람 십자가 메고 가는데 같이 가. 그런데 보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온 몸에 피가 옷에 낭자가 돼 있어. 그렇게 자기 옷에 피 묻으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싫어서 억지로 이렇게 가고 그냥 십자가 한 300m에서 500m 되는 거리 지고 갔어요. 대신 억지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고 말이에요. 어떤 축복? 로마서 16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주 안에서 태가심을 입는 누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억지로 십자가 좀 지고 잠깐 하고 마이 하고 갔겠죠. 그런데 그게 인연이 되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부르셔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 그리고 성경에 귀한 존재로 이름이 올랐다니까. 누포. 그 어머니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 어머니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의 선교에 정성을 쏟아서 협력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라도 잘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그리고 우리는 자기 것으로 바르게 섬겨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것으로 섬기면서 생색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것으로 섬겨야 돼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해야 돼요. 저도 목회할 때 우리 교회 70세 이상 노인들이 그 가운데 권사님도 계시고 뭐 집사님도 계시고 여러 등등 분이 있는데 한 70명 돼요. 70세 이상 노인들만 70명.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세요 하고 이제 권면을 하면은, 목사님 우리는 돈이 없어서 헌금 못해. 그래. 그래서 나는 정색을 하죠. 그때만 내가 언제 어르신들보다 헌금하란 적이 있더냐.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거 하라고 말이에요. 그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노인들이 와서 청소를 하겠어요? 무슨 부엌에 가서 무슨 봉사를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뭐겠어요? 기도예요, 기도.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병든자가 있으면 그 병든자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기도 제목 내놓고 모여서 기도하든지 집에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자기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거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의 최선의 일이에요. 그런데요, 실은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돈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보다 돈이 더 많아. 왜 많으냐? 국가에서 받는 거 있죠. 아들 딸들이 용돈하라고 주는 거 있죠. 뭐 이리저리 모아놓은 게 많아. 은근히 많아. 정말 우리가요, 우리 자녀들이,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했어도요,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면 그분은 실패한 부모입니다. 실패한 부모. 지난번에 텔레비에 어떤 영화 배우가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들어봤더니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자기는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최고로 여기진다. 왜냐? 자기에게 신앙을 물려줘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것이 감사하고 고맙고 이 땅에서 무엇보다도 제일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요, 우리 자녀들에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식 자랑 엄청 해야 되죠. 뉴욕에서 저도 목회할 때 보면요, 신방 가면 이번에 우리 아들이 1등 했어요. 1등 했대. 우리 딸이 1등 했어요. 학교는 10개인데 1등이 100명이야.
자기 자식 자랑 아니라고. 정신이 없어. 그런데요, 오늘 저녁에 집에 돌아가셔서 맛있는 거 만들어 놓고 자녀들 불러서 대접하면서 너희들은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럼 그 아이들이 맛있는 고기 먹었다고 엄마가 최고야 아빠가 최고야 그럴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이게 아니고 빵점으로 봐요.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성도들은 자녀에게서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부모가 최고야 하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에게서. 가정에서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랑할 줄 알아야 되고, 목사님을 자랑할 줄 알아야 되고, 성도들이 성도들끼리 서로 자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성도들이 서로 미워한다든가 싫어하면 되겠어요? 미운 사람 있으면 손가락만 살짝 올려보세요. 남이 옆에 사람 보지 않도록 손가락만 살짝 올려보라니까. 아니, 아무개 보고 싶어서 교회에 막 가고 싶다고 그래야 되는데, 나 아무개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가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 시험 들어서 안 나온 사람들 오세요. 이따 내가 재직에 훈련 때 좀 더 언급하겠습니다만은, 실은요, 사람 보기 싫어서 안 나온 사람 많아요. 그것도 재직들. 아니, 나를 보고 싶어서 막,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 주일을 또 빨리 봐야 돼.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아이고, 그 얼굴 마주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교회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삶이 쉽지는 않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런데도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하면 재미가 있다니까요. 재미가 있어. 막 주일날이 기다려져야 돼요. 막 수요 예배도 나오고 막 새벽 예배도 나오고 금요 기도회도 나오고 막 이렇게 기다려져야지.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하고 싶어서 그냥 가슴이 성경책 들고 나가면서 내일 다음 주일이 기다려져야지. 아이고, 예배 끝내서 다행이네. 그러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예배가 기다려져야지. 왜 그렇게 되느냐? 믿음의 생활을 바르게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서 살자고 말이요. 그분과 더불어 살자고 말이요. 그러면 재미가 있다니까요, 세상살이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목회자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성도 간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에게 신실해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신실해. 스스로를 속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따 또 이야기가 더 나오겠습니다만, 스스로 속이고 살아요. 스스로. 자기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자기가 자기를 지금 속이고 사는가, 신실한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속이고 삽니다. 더 나아가서 목사님에게는 진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면요, 정말 재미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세 전에,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그 말이에요,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알고 누 부모 밑에서 몇째로 태어나서 과테말라 시티에 와서 살 거다 다 택해놨어.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요, 좀 이런 속된 변이나 환장하게 좋은 거예요. 응? 너무너무 좋아. 밥 안 먹어도, 며칠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 며칠 밥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다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사람을 불러 택했어. 그게 이 속에 탁 녹아져 있어 보세요. 교회 일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다니까. 그만 좀 하라고 해도 한다니까. 그런 마음. 그러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케스트라라든가 스테인글에서 보세요. 다 조화돼서 하나가 되잖아요. 오케스트라에 한 악기가 잘못 나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스테인글에서의 피스 하나가 엄한 데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주 안 돼. 하나이 돼야 돼, 하나이. 우리는 하나. 오후에 재직 수련의 그 제목이 우리는 하나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부부이 잘 사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한국에서, 한국말로 금술이 좋다 그러죠. 금술이 좋다. 그런데 그 금술이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압니까? 가야금 금자에다 검은고 술입니다. 옛날에 악기가 없을 때에 가야금과 검은고가 합주되면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지 몰라요. 하모니를 이룬다는 그 말이에요. 그거의 금술이 좋다는 말이에요. 우리 온 성도들은 다 하나이 됐어. 정말 조화를 이루었어. 하모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신령한 하늘의 축복을 받아 천국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을 받아 이 땅에서 누리며 나누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 가지만 오늘 아무리 바빠도 오후 1시 반부터 꼭 좀 참여하세요. 가게 오픈할 분들은요, 아예 종업원한테 맡기세요. 종업원이 돈을 좀 훔쳐 먹든지 뭐하든지 간에 다 아예 맡겨버리고 말씀 들으세요. 예? 예. 네,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해 주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